이 새벽에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기도의 집의 신동철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1장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참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바울이 성도들에게 안부와 인사를 끝마치기가 무섭게 너희들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 이것을 막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고린도라는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 또 이런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동과 서를 연결하고 또한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이스트무스 축제와 또 육상 경기, 또 전차 경기, 또 각종 연주회들 이게 활발하게 있었던 또 문화 도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관광객이 붐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창출하였고 큰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으로는 매우 후패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또 당시에 최고의 어떤 성공과 세속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고린도의 사회적 또 문화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문화들, 또 경쟁의식,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분파주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교정하고 훈계할 목적,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사건이 터졌죠. 코로나를 통하여서 신천지를 이렇게 해산시키시고 치신 주님께서 이제는 동성애 문제를 드러내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청소하시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대전환기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러 메신저들, 여러 채널들로 반복적으로 들었듯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시즌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상황이 조금만 호전된 듯 이렇게 보이면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강남의 거리를 보시고 또 이번에 이태원에서 터졌던 그런 사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언제 이런 위기가 있었냐는 듯이 이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듯이 보이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금방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강남의 거리를 보시면 여전히 금요일에는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청년들이 클럽에 줄을 서 있고 정말 유흥과 어떤 술 취함과 방탕함에 그대로 마치 이전에 똑같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이 그러하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의 그 시류에 휩쓸려 간다면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우둔함과 안일함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격변기이고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형태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어떤 소속과 역할들 또한 위치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은 나의 포지션,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집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에 따라 나의 가치가 때로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가치가 내려가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나 역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기업의 CEO고 내가 정부기관의 어떤 요직에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중요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함, 이 임포턴스와 가치, 월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과 가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요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역할, 또 의료진들, 그런 의사, 병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치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슬프게도 이 중요함과 가치의 문제를 혼동하여서 공동체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직분과 역할들을 맡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런 직분과 역할이 사라지거나 바뀌었을 때 이 공동체에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모던 월십의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왔을 때에 어느 급진적인 교회들은 과감하게 성가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어떤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예배팀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고 어느 부분 안에서 많이 보편화되었는데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던 월십으로 전환되는 어떤 시기에 많은 성가대에서 반주하셨던 분들, 이런 반주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변화의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인 것입니다. 이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중요함과 가치의 문제로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에 대한 도전, 원수의 공격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시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십니다. 은사나 직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권, 롤드십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환기,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은 나의 포지션, 나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그런 질문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르심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어떤 부분 안에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부르심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제가 이것을 잘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저를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가셨고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재정비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제자는 세관에서 세무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들을 콜링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던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대전환기, 격변기의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몸 안에 내가 정렬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접붙임되는 것. 이 정렬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우산 안에 들어올 때 그 권위와 몸의 커버링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몸에 공급되는 영양소를 함께 공급받게 되고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떤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렬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가 누리는 어떤 그런 유익함들을 내가 함께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로서, 나 개인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몸에 접붙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의 각 지체로 공급되어지는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런 차단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런 썩은 가지가 되고 결국에는 그 가지가 잘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위의 인정, 또 내가 몸 안에서 내가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몸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유익함들, 그런 영양소들, 몸에서 함께 누려지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천 명이 모인 교회보다 더 강력하고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하고 배가하는 교회의 몸됨과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틈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틈이 보이면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의 이 앞뒤 맥락을 볼 때 이 유익함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어떤 결정과 나의 이 헌신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공동체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집을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의 집 스태프들이 계신데 기도의 집을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기도의 심장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뛰기 위하여서 때로는 리더십들이 또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나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어떤 다른 그런 요구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것, 그것을만을 내가 선택하고 그 자리에만 내가 안주하려 할 때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내려놓고 내가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나의 어떠한 부분을 찢어서 확장하여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비로소 그만큼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함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유익함을 우리가 또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예배자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열정은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열정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굿 아이디어가 아닌 God's 아이디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굿 플랜이 아닌 God's 플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좋으시고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좋은 것,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도덕이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는가 질문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를 향하여서 당신의 시선이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 그것에 제가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것에 여러분, 주님의 그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더 분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된 자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의 커버링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기름 부음이 비로소 전수되게 됩니다. 몸에 흐르는 그런 기름 부음과 유익함들을 내가 함께 누리게 되고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몸된 지체들과 더 깊이 연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열정,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함이 아닌,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과 열정에 내가 오늘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정이 있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또 그 일 가운데 주님, 나를 콜링하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지금 함께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